기독교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믿음을 구원의 절대적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서로 불평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7절에 보면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항상 문제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해방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적인 장도 보고 홍해도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체험도 했고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특별히 먹고 마실 게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근원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시달리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광야 시대만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들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왕조 시대에도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갔을 때에도 끊임없이 이들이 겪는 고통은, 고민은,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있든 말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잘 될 때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끌어낸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결과가 이런 것이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의문이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냐.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이 질문이 괴롭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과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맹인들을 비롯해서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위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권세로,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한마디 묻겠다. 요한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잘못 말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한이 하나님들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지자가 돼서 전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요한이 지 맘대로 그런다. 이러면 백성들이 난리가 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런 선지자의 권위로
저렇게 전한다. 이러면 또 그럼 너희가 왜 그렇게 안 사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빤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보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런 자기들 모습을 스스로 모르면서 예수님을 자꾸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거라.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눈앞에서는 가겠다고 말은 하고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이 둘째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망나니 같은지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뉘우치고 실제로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같아요? 첫째 아들 같아요. 간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상대도 안 하는 그 세리나 창기들은 오히려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그런 책망도 자주 하신 것이 성경에 있고 우리 개신교는 이제 믿음을 우리들의 종교 생활에 신앙 생활에 가장 핵심으로 삼는데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개신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이 삶의 제1호 원리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삶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원리라. 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 많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데서 믿지 못한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우리 이신칭의론을 일깨우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의인하고 믿음하고가 무슨 관계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은.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말이에요. 죄의 뿌리는 불신앙에 있는 것을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 한번 하는 문제의 그런 격가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모든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게 왜 죄에 이르게 하느냐?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째서 죄에 이르게 하느냐?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가보지 않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야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주 인간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은 아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돕고 싶어도 돕지 도울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병들어 아픈데 안타까워 하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인간은 이기적이게 됩니다. 일부러 이기적이게 되지 않을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과 전지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능력만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밖에는 안 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회의를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험이. 선한 일인데도 내가 하기 싫어서 엉뚱한 이유를 끄집어내 가지고 반대 소리를 해요. 항상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결론을 지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의 선과 이웃에게 유익한 일들이 희생이 되어갑니다. 믿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여러 동서남북의 황인종 백인종 뭐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돼. 내일을 믿지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돼. 농부가 여름이 오는 걸 믿지 못한다. 뭐 이건 어리석은 얘기지만은 그러면 봄에 씨를 뿌리겠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익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해 그랬고 올해도 그럴 걸 믿기 때문에 씨를 그때가 되면 뿌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파란 싹밖에 없어도 벌레를 잡아주고 김을 매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어쩌다 생각해서 선한 일도 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삶이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기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참 사랑과 참으로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에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에 뭐를 중심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 뭘 한다든지 거기 별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봐서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백성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한국 사람은 다 신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신을 잘못 건드리면 화를 당하고 벌을 받는다. 뭐 그런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를 다 믿어왔지만 그 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해야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화를 당한다. 뭐 그 신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거 외에는 아주 그런 심플한 생각 외에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신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민속신앙은, 무속신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전체가 말씀입니다. 신은 당신이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덕도를 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심오하게 면벽심련을 하고 자기 해탈의 도를 깨달아 이룰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당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러면 복을 주시고 잘 안 보이면 화를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장문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잘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뭐하면 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말 잘 들으라는, 그 결국은 말씀 잘 들으라 하는 얘기인데, 눈앞에 보이기에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 눈앞에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오늘 일 좀 해거라. 그러니까 얘 가겠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요? 잘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것 같은데 살지를 않는다.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받아서 아 이걸 내가 해야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이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 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서 그걸 그렇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데 귓등으로 듣고 듣는 척하고는 딴짓을 안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아까 나온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날마다 그 생각하듯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좋은 거지. 왜 아버지가 가서 안 해?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은 다 시켜? 노바다 이런 식으로 생각. 우리 개신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핵심이 아까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100%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을 수는 결코 없어요.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고백을 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성상 우리들이 죄의 본성이 가득하고 나의 죄의 본성을 다 뭐 이렇게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생각만 하고 죄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다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아무것도 그런 건 없는 그런 정말 순수한 하나님이 본래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루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엔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 불교와 같이 그렇게 수도를 하고 득도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럽시다. 있다고?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경에 인생은 60, 70, 80, 뭐 요즘은 100세도 산다 그러지만은 그 기간에 뭐 죄 없이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인생을 이루다가 그 기간에 그렇게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거니 와 이때도 몇 사람이나 하겠으며 이상은 좋은데 불교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불교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교는 아주 고도의 인간으로서 기독교를 빼고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다면 불교가 가장 고등 종교에 속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 참으로 인간의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느냐 이거는 의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타락한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 대답들이 전천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이 하는 소리는 정말 하나님이 있고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왜 그렇게 사냐? 다 어디 간다고 믿어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데 근데 왜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당신들은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요청하시지 않으시지만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어차피 믿고 구원받지 않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방탕한 생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유, 나 아직 담배 좀 더 피워야 돼. 아직 좀 놀 만큼 놀고 아직 갈 때가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놀 만큼 이 세상에서 다 내 마음대로 할 만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가 되면 예수 믿어서 어디 가겠다? 천국에 가겠다. 아,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근데 사실은 50보 100보요. 저나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꾸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서 이제 쫄래쫄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면 안 살죠. 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명분이 있어요. 왜? 어차피 뭐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해 왔어요. 왜 자꾸 교회 와가지고 뭐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걸 강조를 해야지. 그게 복음이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게 이신칭의를 개신교의 이 핵심을 잘못 이해했거나 편중되게 받아들이고 있거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면 이것은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죄책감도 없이 살다가 때만 되면 누구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고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거 사이에 균형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성경에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계명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건데, 말씀대로 안 살라는 게 전부 그거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정말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을 믿으면 행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믿음에 어떻게 이르느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믿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행함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걸 등한시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다 해놓으시면 날마다 뭐 비오듯이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소리 지르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눈앞에 다 만들어 놓으시면 원망하지 말래도 내가 원망 안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날마다 눈앞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눈앞에서 되어지는 것밖에는 못 믿으니까 여전히 이기성을 벗어날 수 없고 내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이브처럼 다시 믿지 못하니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행하면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찬송가 369장을 한번 봅시다. 찬송가 369장을 펼쳐보세요. 여기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 찬송가에서 요즘에 이제 복음성가를 우리는 많이 부르지만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뭐냐 조사를 하니까 바로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뭐 할 줄을 모를까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 하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뭐하세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송가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주께 아뢰고 주께 기도드리고. 근데 이 찬송을 여기 이제 지은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약혼하고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하루 전날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절망해서 자기가 사는 곳에 환멸을 느끼고 캐나다로 갔어요. 아일랜드에서 내가 살기도 싫다. 아일랜드 가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중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급전을 연락을 받습니다. 이 스티븐이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이렇게 연속해서 닥치나.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있던 가운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뭐 복잡한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감쪽같이 나으셨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믿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함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른다. 싫어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고 떠벌리기는 잘하고 주둥이는 잘 뻔 용사지가 들어서 행함이 살지를 않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치고 가서 행했다. 포도원에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의 진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신하시면서 그걸 분명히 믿으시면 삶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있는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실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내 삶을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고 체험을 주셔서 더욱 믿음과 확신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